5월 23일 토요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개인의 취향이다, 성적인 그러한 개인의 취향이다 하면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어떤 반대 의사를 우리는 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면 아래에서 또는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을 존중받아야 한다.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아내를 맞이할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규례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예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외적인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그것을 인정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를 미워하여 13절 말씀 보시면 그를 미워한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어떤 단순한 어떤 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가 동침했더니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미워해서 누명을 씌우며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한 처녀의 부모는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로 아내를 주었는데 그가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다. 자, 이것이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다. 그렇게 장로들 앞에서 펴게 될 때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게 된다.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6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처음 앞에 세 가지는 이 결혼한 여성이 이제 어떤 강간을 당했든지 또 간음을 하였든지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3가지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각각 나누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유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성한 부부의 서약, 이 서약을 어긴 앞에 부분에 이 남편은 분명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태형과 은 100세겔의 벌금을 받고 그의 아내를 평생,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책임을 또한 함께 가져야 한다 그랬죠. 그럼 공동체 책임을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자신이 공동체의 책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 대한 것, 가정도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우리는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순결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대립과 싸움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돌봐주고 또한 보호하고 또 하나의 동반자로서 또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자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서로 돌보는 관계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22절 이후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다.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라. 만약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은 바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어떤 악을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러나 25절 이후에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다. 그러면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처녀에겐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에 이 여자는 바로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들, 그래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리고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사람이 발견되면 버리지 말아라.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떤 규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순결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또한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로 육체적인 이 타락이 바로 단순한 육적인 탐닉 그것으로서만 그 죄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은 우상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선인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타락한 성문화에 맞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정 성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성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성, 도덕성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러게 오늘 순결에 관한 법의 처음 것이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여러분,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을 도모하고 꾀하고 또 그 거짓을 행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항상 순결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